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에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중에서 자기 묻시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있는 것은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구약 족보에서 주로 남자 위주로 이제 그의 이름과 그의 죽은 나이를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일하게 여자로는 사라만 127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남편을 따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미쁘심,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라는 127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자 이제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슬픔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인 헤브론 땅은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아주 고온다습한 기후를 띠고 있어서 사후 24시간 이내에 장사를 해야 이렇게 온전히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고대 사회의 장례에 대한 풍습은 보통 돌아가신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의 장사를 지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고향도 아니고 살아생전 거주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땅에서 죽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땅에서 사라의 매장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소유한 땅이 없는 이방인, 이민자였습니다. 그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소유한 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매장할 땅, 마므레 막벨라밭 굴을 사기 위해서 이제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그가 매장지를 구입하겠노라라고 헷 족속에게 요구하자 그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이 사라를 장사할 그 묘실을 그냥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땅히 그 땅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죠. 땅 주인인 이제 에브론에게 다시 한번 내가 땅을 사겠다고 하자 에브론 역시 땅을 그냥 거저 제공하겠노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밭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시 이 고대 근동의 풍습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이제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중개인의 그 입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래 행위가 이제 공공생활의 중심지였던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보는 가운데 공식적인 거래가 진행됩니다. 그때에서야 에브론은 땅값이 400세겔이지만 땅값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필코 그 400세겔의 땅값을 지불하고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후에 그 굴에는 사라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그 굴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한 이 은 400세겔, 당시 가치로 보았을 때 꽤나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후대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밭을 은 17세겔에 샀다라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여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을 에브론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히 넘치고도 남을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왜 이렇게 에브론의 호의를 한사코 거절하면서 덤터기 쓴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후한 값을 쳐서 굴을 아브라함은 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일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그 막벨라 굴과 그 밭을 무상으로 그냥 양도받으면 그는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받은 셈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며 먼 훗날 가나안 땅의 밭과 그 굴의 소유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매듭 지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그 친절한 제의를 거절하고 끝까지 그에 준하는 그 밭의 대금을 지불하였고 여러 증인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의 땅에 대한 그 타이틀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의 행동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에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비유, 그 중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농부의 비유나
가진 모든 보석을 다 팔아서 그 값비싼 진주를 산 진주 장사의 비유가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그저 죽고 나서 가게 될 사후 세계로서의 천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약속에 비하여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어 보일지라도 그 작은 시작점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가치를 걸고 심지어 내가 그 약속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천국, 하나님의 약속의 물꼬를 터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막벨라 굴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마련해야 할 땅은 무엇이며 또 잊고 헤어져야 할 조상의 땅은 무엇입니까? 또 죽음 앞에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 앞에 이것을 신실하게 내어놓으며 열심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면서 이 아침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시며 실현해 나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첫 걸음으로 막벨라 굴을 구입하였던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시작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를, 그것을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